시기를 바랍니다. 절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몇 월 달에 했죠? 3월 며칠 날 했나요? 기억이 나지. 6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며칠 날 했나요? 1일 날 했습니다. 총기가 아주 좋으십니다. 6개월 일도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1년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무슨 기억을 가지고 살까? 무엇이 남아있을까? 평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하나 기억이 남는다. 6월 첫날 지방선거,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누구는 자리를 지켰고 누구는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삶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쏟아지는 뉴스들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 72주년입니다. 기억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을까? 잊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나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72년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게 내일부터 한 주간 나라 사랑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리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의 시작에 남성들이 좋아하는, 남성들만 좋아하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축구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성들은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유럽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25골을 넣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대통령이 스포츠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이 손흥민 선수의 사람의 됨됨이랍니다. 팀 동료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안에서는 성숙한 남자고 밖에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최고의 남자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팀 동료 모두가 겸손하고 늘 웃는 그를 좋아한다. 마치 전쟁터와 같이 몸과 몸이 부딪혀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실려나가는 축구를 하면서 인종차별의 욕설의 폭력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최고라는 명성을 얻었을까?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축구는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잘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 30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다. 아버지로서는 자식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가르쳐줬고 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배워서 나이 30이 되어서 최고가 됐고 우리 아버지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켜준 이 최고의 자리를 그도 마땅한 노력과 수고로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이 있답니다.
축구를 하는 시즌 10개월인데 그 10개월 내내 첫째, 저녁 10시 이전에 잠잔다. 둘째, 10개월 내내 인스턴트 식품 안 먹는다. 셋째,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쉰다. 넷째, 10개월 내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시즌 내내 이렇게 산다. 이제 겨우 나이 30입니다. 피 끓는 20대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이겼기에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죽고 나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성공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봅니다. 혹은 다 왔나 싶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봅니다.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는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지면 빼앗기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 방종, 쾌락, 유혹 한 번이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제 겨우 나이가 30인 축구선수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그 성취를 했는데 행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이루었고 지켜가고 있다는 것에서 훗날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참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못 지켜내시면 그날부터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 명예, 가정, 기업, 국가 여기서 하나라도 빼앗기면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한번 참고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가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더욱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월 가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어서 누리게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보니까 그러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킬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세월 가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 살아서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여전히 마음을 잘 지켜서 자손 천대까지 그 복을 물려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는 네 개의 방패가 나옵니다. 공격을 물리쳐 내 마음을 지켜서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축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네 개의 방패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네 개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음을 지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수를 막아내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공격 무기는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욕심을 막아내는 방패는 큰 소리로 자족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격, 욕심이다.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의 시작이 욕심이랍니다. 욕심이 뭘까요? 국어사전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랬습니다. 그만하면 됐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에게는 감사도 평화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자족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욕심을 이기는 방패,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한 처지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족의 힘이었습니다. 옷을, 좋은 것을 입었을 때나 때로 남루한 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이기고 나니까 좀 더 강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노를 막아내는 방패는 용서입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것, 두 번째, 분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노를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시고 살인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분노를 저지르면 분노하게 되면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똑같이 살인죄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는 타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 나오면 다 형제였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어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형제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촌수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신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다 형제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기념삼아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형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니 이렇게. 동생 이랬어요. 교회 오면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일을 해요. 나도 그도 함께 살다가 보니까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혹은 서로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살면서 언제나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애기들을 다 키웠고 이제 다 키웠습니다만은 손주 키우는 우리 할머니들, 요만한 아이가 막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할머니 가! 할머니 싫어! 뒤로 자빠져 울지를 않나, 집어 던지지를 않나, 머리로 벽을 받지를 않나. 나 화났다 이게. 왜요? 할머니 틀렸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일을 하는 형제, 옆집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고 일을 같이 하지도 않고 함께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하고 화를 내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를 내고 싸울 수밖에 없는, 때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형제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용서를 구하고, 그도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언제든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가 어마어마한 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막아내어서 더 큰 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용서입니다.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고 그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 분노를 막아냈더니 더 큰 적이 쳐들어오죠. 따라합시다. 원한을 막아내는 방패는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일을 같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심각한 손해를 안겨준 겁니다. 나를 모욕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겁니다.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있는 겁니다. 오늘만, 이 시간에만 주먹 꼭 쥐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먹 꼭 쥐고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힘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갚는다. 그게 원한입니다. 이 원한이 사라지기 전에 내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죠.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갚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 너한테 힘이 생겼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았다고 치자. 끝이냐? 보복은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요 이웃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원한이 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한 정도가 되면 가장 가까웠고요, 가장 신뢰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원한을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면, 원한을 갚으면 시원할까? 그러면 누구하고 일할까? 누구하고 살아갈까? 사도 바울의 해법입니다. 원수, 원한을 막아내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서 나는 더욱 잘해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선으로, 큰 소리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은 원한을 만드는 것이고 원한을 갚는 것입니다. 선은 그 원한을 잠재우는 거예요. 원한을 어떻게 내 속에서도 그와의 관계에서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잘해주고 잘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갚으시겠습니까?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대적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유는 다윗이 저렇게 되면 왕이 되겠는데, 그러면 내 아들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거 뺏기게 됐다 이거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려줍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분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잘해주고 살려주고 또 살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600명이 죽입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람 죽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듯한 유혹이었습니다. 원한 갚읍시다. 갚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싸움박질을 잘하는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에서 군대 숫자,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여전히 이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간 것으로 인해서 짬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한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잘해주고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원한을 이기고 마음의 평화도, 그 가정의 평화도, 그 공동체의 평화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욕심 부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보면 별로 욕심들이 없어. 옆에 계시나 인사합시다. 성가대만. 그만하면 이뻐요. 거기서 더 이뻐지려고 하면은 큰일 나요. 괜히 부작용 납니다. 우리 성도들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다 이겼어. 화를 내는 적도 저 본 적 없어. 잘 이기셨어. 그 다음에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우리 교회 싸운 적 없어. 잘 이기셨어. 사실 이 3가지 여러 사람을 무너뜨리는 공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어. 마지막 공격이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공격이겠죠. 이거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을 막아내는 방패는 겸손입니다. 이 교만을 이겨내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교만과 겸손은 어디에 있는 거랍니까? 마음에 있는 거랍니다. 마음에 있는 거랍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끌고 간다. 겸손은 우리를 존귀한 곳으로 인도한다. 교만이 뭘까? 누가 교만한 사람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교만이 뭡니까? 내가 최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어. 왜? 내가 엄마 아버지보다 나아.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말 안 들어. 안 듣는다는 건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회사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말 안 들어.
상사의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왔어요. 내가 오라, 내가 최고야. 목사님 말 안 들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들었지, 선생님 말 안 들었지, 회사 가서 사장님 말 안 들었지, 교회 와서 목사님 말 안 들었지. 뭐가 됐을까요? 그게 교만의 끝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도 참 잘났지만 나보다 그분이 나. 그래서 숙이고 그분한테 듣고 배우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학교 가갖고 선생님이 다들 엉터리래. 그런데 아니야, 선생님이야. 10바닥 써오라면 10바닥 쓰고 20바닥 써오라면 20바닥 쓰는 거야. 청소시켰는데 친구들 다 도망갔는데 나는 그냥 청소하고 있는 거야. 회사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훌륭한 분이야. 아이고, 저분은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아는 게 많아. 잘 들어요.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나보다 나이는 어려도 학교는 나보다 좋은데 안 나와서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들어야지. 그게 겸손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누구에도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일까요? 그거 교만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으면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교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뭘까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잘난 체 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것, 그게 겸손일까요? 그러면은요, 국회의원들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 대통령도 겸손한 사람들이, 선거 전에 고개를 숙이고, 그거 겸손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 형편없는 것이야. 이걸 가지고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옳은 거야. 그 말씀을 따라 살으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그 사람을 당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은 존귀로,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로 가는 길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왕 셋을 세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겸손 하나로 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의 겸손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내 가족은,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준수하고 키가 컸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약한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자기를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인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시대의 최고의 사울이 자기를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를 어떻게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을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예 자기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을 졸졸졸 따라가야 하는 양입니다 라고 자기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다윗은 이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한순간도 목자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순종, 100% 순종.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의 일생은 전쟁입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싸울 때마다 이기나? 어떻게 이깁니까?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목자처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다 물어서 했습니다. 내가 앞장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대한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왕, 그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까? 다윗의 아들, 공식적인 아들만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 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은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 19명 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잘난 사람들,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내 이놈이라고 야단치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이기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기도에,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를 뒤이어 왕이 됐는데 그가 먼저 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1000마리 소를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입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준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세 사람은 똑같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똑같이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딱 40년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명성을 얻었던 그들이 마지막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처음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밖에 있는 대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의 공격을 물리치고 끝까지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더 해볼까요? 모세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40년을 똑같이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실패를 했습니다. 겸손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 순간 버림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교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 약간 요약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고 하나님 때문에 영웅이 됐고 하나님 때문에 이 위대한 승리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됐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은 어떻게 망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축복을 받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그 마음의 교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한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 중에 제일이 마음입니다. 자족의 방패로 욕심을 막아내야 하고, 용서의 방패로 분노를 막아내야 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원한을 막아내야 되고, 겸손의 방패로 교만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자족도, 용서도, 맡김도, 겸손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4개의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면 누구도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 시즌 10개월 내내 첫째, 저녁 10시 이전에 잠자기. 둘째, 인스턴트 식품 안 먹기. 셋째,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넷째,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평정심 유지하기. 나는 시즌 내내 이렇게 산다. 그는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직 예배와 말씀과 순종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서 지금 이 축복을 받았고, 이 마음을 계속 지켜서 이 축복을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만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날이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면 영웅이십니다. 글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나라면 하겠나, 저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까? 영웅이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 영웅이세요. 여기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4가지 방패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어떤 공격도 이겨내고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린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